안녕하세요. 오늘 5월 25일 토요일 오후 8시 7분에 양평 강화면 제 독서실에서 잠언 12번째 시간 12장부터 아마 진행이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잠언이 총 937페이지까지 947페이지인가요? 947페이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최소한 935페이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23페이지까지 하면 22장까지 하면 거의 22장 좀 짧으면 21장 이 정도 되겠네요. 21장까지 가능성이 좀 더 크겠네요. 오늘 몸도 약간 머리가 띵해요. 머리가 띵하지만 이곳은 참 좋은 게 찬송을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기도를 크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 잠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은 가르침이 운이 좋게 저에게 전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들어갑니다. 오늘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나중에 그 괜찮은 마누라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나중에 나와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약간 허영심을 경계하는 느낌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인간이 아니더라도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 방금 청소하면서 개미들 여러 마리 죽였는데 개미 미워해서 그 정도까지는 봐주겠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불의의 이익하고 반대는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니까 정당한 이익이겠죠. 그러니까 남이 뿌려서 자란 것을 몰래 따먹는 게 불의의 이익이겠네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굉장히 잘 안 쓰는 단어가 나왔어요. 복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아마 굉장히 고어적인 표현이고 아마 그 록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 벼슬아치들이 임금한테 받는 봉급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받는 그 행운, 복 그런 의미입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받는 느낌이니까 록이라고 표현을 록. 그러니까 복만 해도 되는데 내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복록에 족하며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 잘 보세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성질 잘 내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부분에서는 특히 말을 되게 조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저도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참 부족한 부분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운운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안 좋은 거라는 거야. 앙화. 재앙할 때 앙자니까 안 좋은 재산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양화와 앙화 이게 구축한다라는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쓸데없는 안 좋은 불운의 재산만 늘어나는 거예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23절 한번 영어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 prudent man conceals knowledge, but the heart of fools proclaim foolishness. 프루던트가 신중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신중한 사람은 자기의 그 지혜를 감춰요. 드러내지 않는데, 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요, 그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움은 숨겨지는 거고 어리석음은 드러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경험하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뭔 말인지 한번 살짝 볼까요? 26절. The righteous should choose his friends carefully, for the way of the wicked leads them astray.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라고 안 써졌거든요. 이 뭔 말이냐면요, 의로운 사람들은요 주변의 친구들을 조심스럽게 고르고 사귀느니라. 왜냐하면 악한 자들의 길은 사람들을 에시투레이. 여러분 이게 뭐 이 타락하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에시투레이, 악한 자랑 사귀면은 타락하니까 친구를 함부로 안 사귄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번역된 게 틀림없이 NIV 성경이 이렇게 써졌을 거예요. 제가 NIV 성경을 이곳에 두고 있거든요. 여기 와서 많이 가르칠 줄 알고. 근데 최근에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이쪽을 올 일이 좀 드물었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지금 온 거예요. 너무 안 와가지고. 그래서 12장 방금 몇 절이었죠? 26절. 틀림없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The righteous choose their friends carefully, but the way of wicked leads them. 이거 똑같은데요. 아니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렇게 동일한 것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나니까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것도 예수가 없으면 뭔 힘이 있겠습니까? 예수도 모르는 애들이 잠언을 백날 천날 읽어보세요. 28절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공의롭게 하면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뭐 이 정도 생각하겠죠.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마음이 괴사한 자,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예. 영어로는 뭐냐면요, unfaithful, 예, unfaithful, 신실하지 않는 자, 신실함이 없는 자죠. 예. 예, 신실함이 없는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것도 시하고는 안 맞아요. 바이오런스라는 단어가 이것을 먹는다는 게 바이오런스.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는 자의 영혼은 평온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이고 얼마나 아름다워 시가. 그게 맞아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게 가끔 이런 약간 앞뒤가 조금 전후진술이 모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은 뭐죠? 돈이 있으면 강도당해서 인신매매해서 몸값 날라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난한 자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돈 없는 게 좋다는 소리예요. 지금 돈 있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8절 보겠습니다. The ransom of a man's life is his riches, but the fool does not hear rebuke. 어떤 사람의 생명의 대속금은 his riches, 그의 부다. 그 말입니다. 정확히. 사람의 재물이 자기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좀 앞뒤가 안 맞는 표현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Hope deferred makes the heart sick, but when the desire comes, it's a tree of life. 이것은 번역을 완전히 잘못했어요. 디퍼라고 하는 것은 연기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라고 하면 벗, 이게 우리랑 안 맞아요. 하나 벗의 접속사거든요.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여기서 하거니와에서 벗을 잘 못 끄집어내요. 소망은요 더디 이루어지면 좀 속상하죠. 그쵸? 그렇지만 진짜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요 그것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15절은 뭔 내용일까요? Good understanding gains favor, but the way of unfaithful is hard. 예, 이거는 말도 안 된 번역입니다. 예, Good understanding gains favor는요, 다른 사람 오해하지 않고요, 항상 좋게 바라봐주고 좋게 이게 해석 악의 없이 대하는 자는 호의를 얻을 것이요, 악의가 없는 자는 호의를 얻을 것이요, 신실하지 않는 자의 길은 험난하니라.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아유, 뭐 이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악이 없는 마음은 호의를 얻는 것이요 라는 거예요. 뭘 그래. 아우 진짜 누가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1도 안 통해요. 지금 국어를 내가 못해서 그러나요? 이런 번역이 어딨어요.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냐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져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19절 볼까요? A desire accomplished is sweet to the soul, but it is an abomination to fools to depart from evil.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원이요 생각보다도요 그 악에서 떠나서 성취한 성원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미련한 자는 그 단맛을 알지 못해서 싫어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주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경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 말한 소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 잘하는 소리입니다.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재밌는 표현이죠. 소가 없으면 구유도 깨끗해서 청소할 일 없고요. 뭐 할 일이 없지만 한편 소 때문에 얻는 것이 많으니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죠. 모든 것이 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구유는 청소해야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겠죠.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 쉬우니라. 교만함이 지혜를 얻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무엇보다 하나님이라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것도 이상해요. 8절 보겠습니다. The wisdom of the prudent is to understand his way, but the folly of fools is deceit.
신중한 사람의 지혜는 슬기로운 자라고 해도 되겠어요. is to understand his way. 그의 길을 아는 것이에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자의 바보들의 어리석음은 is deceit. 속이는 것이니라고 하면 안 돼요. is 아마 to deceit his way 느낌입니다. 길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길을 속이는 거. 그냥 속이는 게 아니고 자기의 길을 이해하는 understand의 반대로 is to deceit his way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성경을 제가 읽는 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많은 생략이 이루어지네요. 반복될 때는. 이제 대충 보여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버전도 필요 없는 단어를 쓰기에는 그때 양피가 귀했을 거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또 뭡니까? 히브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구약 성경은.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8절이죠. 슬기로운 자가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기의 길을 속이는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이거. 자기의 길이 생략된 것 같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죄에서 심상히는 대수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네. 필경은 사망의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중요한 말이죠. 12절 There is a way that seems right to a man. 사람에게는 옳은 길처럼 보이는데요. Its end is the way of death. 사망의 길이다. 필경. 사람은 몰라요. 속는 거죠.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니까 행한 대로 받는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16절 Raises and is self-confident. raise 날뛰다, 격노하다, 화내는 거잖아요. 바보는요 격노하면서요 스스로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믿는 것하고요 그 흥분하는 거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한 계획을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는 거, 화내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죄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렇게 자꾸 막 돈 많고 좋은 것에 선악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종합적으로 보세요. 그때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자기 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에 이를 뿐이라. 입으로 떠드는 것은 아무 이득이 없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라. 재밌어요. 근데 이게요, 이거 번역이 좀 문제가 있네요. The crown of the wise, 지혜로운 자의 면류관은요 is their rich예요. 그의 재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좀 바꿔놨어요. 그 재물이 면류관이라고 살짝 바꿔놨죠. But the foolishness of fools is folly. 어리석은 자들의 그 어리석음은 단지 그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운 자는요,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지혜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지혜 자체가 귀하다는 거고요. 미련한 자에는 그냥 다만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 소유를 집어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견고한 의뢰를 뭐라고 봤나 보죠? In the fear of the Lord there is a strong confidence. 견고한 확신, 자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신뢰, 확신, confidence, 자신감. And his children will have a place of refuge. 확신, 자신이 있다는 거죠. 견고한 의뢰. strong confidence니까 강한 확신이 있으니, 강한 신뢰가 있으니, 의뢰가 있으니. 의뢰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확신, 신뢰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한번 볼까요? A sound heart라고 하는 건전한 마음은 But envy is rottenness to the bones. envy라고 써졌습니다. 시기심은 죄 중에 죄요. 저하고 강의를 들어본 사람은 그 느낌을 많이 확인 이미 하셨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오늘 크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대신 그들을 불쌍히 여긴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33절 Wisdom rests in the heart of him who has understanding. 번역이 맞네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도 여호와가 마음을 감찰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기제는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7절 보겠습니다. The lips of the wise disperse knowledge, but the heart of fools does not do so. 이거를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NIV로 봐볼까요? 15장 5절이죠. 잠깐만요. 왜 이렇게 헷갈립니까? 7절이죠. 7절. 15장 7절. 이게 이렇게 번역이 다 안 됐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독특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따른 게 맞겠네요. 영어 성경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들은 disperse는 게 퍼뜨리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혜식을 전파하여도 퍼뜨려도 the heart of fool, 입입니다. 마음,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does not do so,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전파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고요. NIV는 그들의 바보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are not upright, 의롭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소 잡아봐야 정직한 자의 기도만 또 못해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단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지금 이 3절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 무적행이라는 수월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한낱 사람의 속마음을 속일 수 있겠느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의 중요성, 분위기 파악한 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만 알아먹는 말이 세상 사람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25절. The Lord will destroy the house of the proud, but he will establish the boundary of the widow. 이스태블리시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주신다는 거죠. 지게를. 지게니까 정하시냐,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도 이스태블리시니까요.
강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네 의무를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깊이 생각한다. 이게 The heart of the righteous studies how to answer, but mouth of the wicked pour forth evil. 그만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영어 표현은요, 어떻게 대답할지 연구하고 답한다는 거예요. 생각해서 대답하는데 막 쏟는다, 막말랍니다 라는 거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The light of the eyes rejoice the heart, and a good report makes the bone healthy. 눈의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건강하게 한다.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복음이 딱 보이는데요. 복음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마음이 기뻐지고요. 그 소식이 우리의 몸을 윤택하게 건강하게 한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 가르침이죠. 경계는. 경계는 원래 듣기 싫어요. 약간 잔소리 느낌이니까. 하지만 들어요. 그걸 듣는 자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기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존귀해져 버려요. 재밌죠?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게 또 계속 나옵니다. 이 비슷한 말이. 사람이 뭘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여호와다. 뭐 이런 말이 좀 너희들 생각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라는. 사람의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요. 위선자들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을 감찰하십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16장 2절이. 따라서 생명의 성령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 함정에 다 빠져버려요.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버린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영어 표현 한번 볼까요? All the ways of man are pure in his own eyes. 그 자신의 눈에는 pure, 깨끗하죠. 순수하죠. But Lord weighs the spirits. 영혼을 저울질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맞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6장 1절하고 비슷한데, 이게 또 옛날에 보면 어디 음식점마다 이런 게 써져 있어. 누가 돈 절 벌라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오셨어요.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Commit your works to the Lord, and your thoughts will be establis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전혀 번역이, 우리 번역이 독특한 거예요. 이 경영한다 그래서 이 음식점에서 이 정신 나간 자들이. 영어 성경에는 무슨 뜻이냐면요, 너의 일을 모두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생각들이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뭔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은. 아이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에서 바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한 나라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한다고 토기장이가 지었다고. 뭘 따질 게 어딨냐는 거죠.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깨끗하게 돼서 속량을 받게 되고, 인자와 진리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결국은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회개하여 죄사함을 구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의 또 다른 모습으로 비춰져요. 여호와를 경외한 것과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감 있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 주셔요. 아멘.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1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저울, 접시 저울, 저울추 전부 다 판단하고 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판단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이 왕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왕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15절 In the light of a king's face is life, and his favor is like a cloud of the latter rain.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초반 번역이 좀 어색하네요. 왕의 빛은, 왕의 얼굴의 빛은 is life, 생명이다. 이 왕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왕이 아니에요. 잘 보면 제가 일단 조심스럽게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오고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이거 쉽지 않네. 이게 쉽지 않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21절도 불편해요. The wise in heart will be called prudent, and the sweetness of the lips increase learning.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신중하다 라고 불리우고요. 명철하다 일컬음 똑같아요. 그 입술의 달콤함, 선함은 increase learning, 배움을 증가시킨다. The wise in heart, 마음이 현명한 자,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and sweetness of the lips. 그 현명한 자의 그 입술의 달콤함은 increase learning. 다른 사람의 지식을 더하게 한다. 그 말이 맞겠네요. 제가 말한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이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또 계속 나왔어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먹고 살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뭔 일을 하게 될 어떤 동기가 있잖아요.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풍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31절. The silver-haired head is a crown of glory. It is found in the way of righteousness. 그런 말이네요. 약간 백발이라 한 사람들 기분 좋겠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게 뭔 말입니까? 오래 살았단 소리 아닙니까? 공의로운 길을 따라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장수가 축복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6장 1절 9절 33절 다 같은 소리예요. 야, 이거 뭐 오늘 이거 안 되겠는데요. 무조건 33페이지까지는 20장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오늘은 20장까지 무조건 해야겠습니다. 될라나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한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새겨드릴 내용이죠. 환난은 연단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악을 사랑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끼리끼리 논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라.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도 더러운 마음의 발로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으니가 하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주제에 넘는 말이겠죠. 7절 Excellent speech is not becoming to a fool.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말이잖아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엉망이 딱 내가 봐도 이상하더라고. 주제 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제 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련한 자가 엑설런트 스피치 하는 게 말이 안 되지만 much less lying lips to a prince. 거짓말하는 것이 어떻게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어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자 그가 들어가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A present is a precious stone in the eyes of its possessor. Wherever he turns, he prospers. 뇌물이라는 단어 대신 프레젠트라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써졌는데요. 선물은 귀중한 돌이래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뭐 우리 해석하고 조금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고 어디 있어요, 뇌물이. 근데 영어는 present. 이거 한번 적으러 보겠습니다. NIV고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17장 8절. Bribe is seen as a charm by the one who gives it. They think success will come at every turn. 이게 NIV 성경을 따라왔네요. 거기는 뇌물이라고 썼고요. 뇌물은 보인다 뭐처럼 매혹적인 걸로 누구에 의해서 by the one who gives it.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 They think success will come at every time. 이제 정확히 보여요. 나 진짜 이게 말 같지도 않는 번역 하나 여러분한테 해석해주는 기회가 생겼네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는 보석과 같은 적이 아니라 그 이제 좀 뇌물을 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뇌물을 주는 사람한테는 매력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뇌물을 통해서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그렇대요. 뇌물이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업 수단의 재료인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써진 말이 아닌데요. 야, 진짜 성경에 무서운 말이 써져 있네, 유대인들. 이 뇌물이 그런 거죠. 성공을 가져다 주니까 돈을 다 줬으니까 준 사람한테 그러는 거죠. 뇌물 준 사람 이제 이거 줬으니까 이제 모든 게 된다. 그러니까 뇌물에 얼마나 더러운가를 역설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8절이. 이런 엉망진창이 번역을 하고도 잠이 왔을까요? 번역한 분이. 나는 잠이 안 왔을 것 같거든요. 진짜요. 이거는 진짜 나는 이 번역을 나는 못하길 것 같아요. 17장 8절은. 근데 또 잘 들어보면 또 제가 말한 취지로 이걸 번역한 것 같기도 해요. 뇌물은 그 임자 대신 그 준 사람으로만 하면 그 임자라고 표현해봐서 우리가 헷갈렸는데, 이 시대 분들은 또 임자라고 또 준 사람을 임자라고 표현했나 봐요. 그렇네요. 제가 또 너무 심한 표현을 했네요. 그분은 분명히 이걸 해석하시고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 1971년생인 민기영 변호사는 배울 만큼 배웠는데도 못 알아먹겠어 잘. 그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느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애 만나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재밌는 표현입니다. 12절 7장 12절. Let a man meet a bear loved of her cubs. 시카고 컵스 할 때 그 컵스가 곰 새끼란 느낌이군요. Rather than a fool in his folly.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싸움이 일어나기 둑이 물에 조금 새도 툭 터져버리니까 작게 샜을 때는 막을 수 있잖아요.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데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시혜를 살해하면 어찌 미뇨.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 보증이 되느니라. 이게 자꾸 보증 이야기 하나서 A man devoid of understanding shakes hands in a press and becomes surety for his friend. In a press.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힘없어서 더 못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한번 봐야겠어요. 플레스 맹세 약속이라는 뜻이고 저당이라는 뜻도 있네요. 자, 그러면 A man devoid of understanding shakes hands in a press. 맹세 저당의 그 약수래요. And becomes surety for his friend. 아까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을 믿는 거니까 저당. 그냥 주라고 해요. 저당하지 마. 이걸 지금 모르고 자꾸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보증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보증은 그 사람을 믿고 잠깐 담보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갚으면 나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걸 전제로 하는 게 보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믿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줘버리는 거예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여간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Wisdom is in the sight of him who has understanding, but the eyes of a fool are on the ends of the earth. 땅 끝들이라 그래서 복수형이 됐는데요. 17장 25절. 25절. Discerning person keeps wisdom in view, but a fool's eyes wander to the ends of the earth. 땅 끝에 둔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지혜에 관심이 많은데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서성인다라고. 표현은 지혜를 말고 세상 일이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앞에 근심이 되고 그 음이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화 안 내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다 좋은 거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간다는 우리나라의 그 진리가 유대인들에게도 통하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17장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경과가 있고요. 지금 18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를 배척하느니라. 18장 1절. A man who is isolate himself seek his own desire. He rages against all wise judgment. 혼자서 외톨이가 돼서 혼자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요, 참지를 배척한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신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참지 못한다는 거죠.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물, 샘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막 지역에, 건조한 지역인 중동에서는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8절 한번 볼까요? 지금 8장이죠. The words of table bearers are like testy trifles, and they go down into the inmost body. 이거는 지금 트리플스라는 단어를 소량 하찮은 것이란 뜻인데요. And they go down into the inmost body. 그런 느낌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몇 절에 나왔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요, 그 맛있는, 테이스티니까요, 맛있는 그 작은 양의 그 별식 같은 건데,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뭐 느낌상은 괜히 그 뭡니까, 사무치게 말빚을 진다는 거예요. 말빚을 진다는 거예요. 말로 원수 삼는다는 겁니다. 응어리를 남긴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 같습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망대니까, 견고한 망대니까 여호와께 달려간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런데 그거는요, 여호와의 성벽보다 훨씬 별 볼 일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나왔고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죠. 신중하게 봐야지.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져서 죽어요. 마음이 병들어서 죽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병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죠. 하나님이 얘는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지 않으시겠죠. 죄인들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한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16절에 오해를 발생할 수 있는데요. A man's gift make room for him. 그에게 여유를 준다는 거죠. And bring him before great men.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라가요. 아까 말했던
13절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요. 딴 사람 말 들으면 틀려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세 해결하게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거는 싸움을 안 나요. 제비 뽑으면. 노역기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몬빈장 같으니라. 사람과 함께 사이가 틀어지면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산성 문빗장 같은 것이 뭐예요? 산성에 문빗장이 있으니까 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화목하기가. 19절 볼까요? A brothers offended is harder to win than a strong city, and contentions are like the bars of castle. A brother offended is harder to win.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말을 조심하고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세상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친구가 있으면은요. A man who has friends must himself be friendly. But there is a friend who sticks closer than a brother. 번역이 좀 잘못됐네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이 친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를 해를 당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너무 심한 거예요. 친구를 사귀게 되면 친구를 도와줘야 될 때가 많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정말 번역들을 다 왜 이렇게 했는지 지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